계속해서 신앙고백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5-2 생명에 이르는 회개 두 번째인데, 오늘 참고사항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 방송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오전에 녹화도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 봤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는 만큼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없다라는 점, 이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셔서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 그 과정을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회개, 회심 또는 회개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배웠던 것은 오히려 회심에 가깝고, 오늘에 배우게 되는 그 내용은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치는 것, 회개, 미래적인 성격들이 좀 가깝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제4절 네모칸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그 범한 자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지만,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것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정죄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죄를 졌다, 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잘못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가 그렇게 화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거 아니지 않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그것에 크고 작음이 없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거 다 죄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그것에 있어 조금이나 부족한 것을 다 죄로 여기시고, 그 죄의 삭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망, 정죄 받는 죄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밖에 있는 뭐가 더러워서 사람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있다고 하면 그 범한 것으로 인한 말미암아 정죄받게 한다, 정죄받는다.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은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정죄가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죄는 죄가 있다고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죄의 값을 받아야 되죠. 죄의 값은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작은 죄라도 죄가 있다고 하면 죄의 값을, 사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뒤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어떤 작은 죄라도 죄를 졌으면 정죄를 받아야 되지만, 반면에 아무리 큰 죄라도, 적은 죄, 큰 죄 할 것 없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큰 죄를 졌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한다고 하면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는다는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관련 구절이 있는데요. 다 살펴보지 않고요. 각주 8번 세 번째 구절, 로마서 6장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어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남을 살인했을 때, 또는 많은 돈을 훔쳤을 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작은 죄라도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사망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 것이고요. 또 어떤 큰 죄라도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는다,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개 있는데, 밑에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람의 어떠한 죄악, 또 악, 불의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나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어떠한 죄를 졌든지 묻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실 것이다. 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정초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 쫓아내주시려고 또는 풍랑 잠재우시려고 병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은 택하신 그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그분과 온전히 연합된다고 하면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결코 죄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137페이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의 개별적인 죄들을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힘쓰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 예, 일반적인 회개, 그냥 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지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회개, 이런 것을 하는 건 물론 마땅합니다.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라 하지 말라? 만족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별적인 죄들을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이런 거인데 정말 그대로 살았는가?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 낱낱하게 이렇게 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개별적으로 회개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뭉뚱그려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지 말고 낱낱하게 잘못들을 깨닫고 고쳐나가려고 시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삭개오가 세금 받으면서 막 불이하게 빼앗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전엔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실제적으로 바뀐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의 것을 속여서 그냥 더 갈취하고 많은 세금들을 이렇게 뺏는다고 하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잘못하고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고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나 잘못했으니까 난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고쳐나가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삶에 바뀌는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거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리이다. 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볼 때 고의로 짓는 죄가 있구나. 물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짓는 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차치하고서도
고의로 이거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이거 죄 같은데, 찜찜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내 육신이, 내 영혼이 계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생명의 이르는 회개 마지막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죄에 대한 용서를 기구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면서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같은 원칙에서 누구든지 개인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개인 형제에게는 단독으로 만나서 기꺼이 자백하며 자기 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야 하고, 상처받은 측이 교회 공동체인 경우에는 공적으로 자백하여 회개를 선포해야 할 것이다. 상처받았던 측은 이것으로 인하여 그 회개자와 화해를 이루고 또한 그를 사랑으로 영접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 않고 성도 간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죄악들, 잘못한 것들을 고백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하나씩 끊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주 11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적으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자기의 잘못들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관련 구절 시편 32편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 앞절 5절을 보시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 내 죄를 아뢰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아주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어떤 걸 이루어달라, 어떤 것을 내 욕심과 만족을 취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하면 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고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완악함, 나의 죄성들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자신의 죄성들을 깨닫고 더욱더 회개하는 모습들이 신앙의 연차를 더하면 더할수록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한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어디 갓 들어온 초신자가, 어디 집사가, 어디 권사가, 이런 식의 한 것은 아직도 자신의 부족함을 아직 못 깨닫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신앙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정말 안 좋은 일을 했지만,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탄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완악함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그 더러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용서만 구해야 될 것밖에 없구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라 했다고 어깨 힘들어하고 목이 빳빳하게 서서 있는 것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죄성들을 바라보며 내가 죄인이구나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시시때때로 나에 드는 그런 나쁜 마음, 안 좋은 생각들 그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은혜를 주시도록, 사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서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보시면 그렇게 하면서 죄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다. 당연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 표현들이 있을 것인데 138페이지 요한1서 1장 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1서 1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자백하시면 무조건 고백하고 용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성 계속 키우지 말고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13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개인에게나 또는 공동체에 그 상처를 주거나 잘못을 끼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교회에 해를 끼칠 경우도 있는데 개인 형제에게 있어서는 단독으로 만나서 기꺼이 자백하며 자기의 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야 된다. 내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야 된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끼친 사람, 잘못을 끼친 사람에게는 전혀 모른다. 나 하나님 앞에 나 용서 구했다. 용서 받았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나 몰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받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전체, 교회 공동체한테 피해를 꼈을 때는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내가 잘못했고 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에 해가 되었다라고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으니까 나 뭐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우선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작업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와 아간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전쟁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좋은 걸 이렇게 빼돌렸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진 사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 거룩과 성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경우에는 반드시 몇 번이라도 7번에 7번 뭐 이런 식으로 70번에 7번 이런 식으로 딱 규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회개할 때는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 상처받았던 측은 이것으로 인하여 회개자와 화해를 이루고 또한 그를 사랑으로 영접해야 된다. 회개했는데 마음이 틀어져서 상했는데 뭐 용서한다고 저거 안 받아줘 그냥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용서를 받아주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표현하라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고린도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고 사랑을 통해서 그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과 함께 요번에 이루었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역사, 그리고 회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죄가 발견될 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올바른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와 또는 개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만 용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에 공적으로 회개와 용서를 구해서 잘못을 인정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공동체는, 그 상대방은 그 화해를 받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참된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았고, 이해를 위한 질문과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의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정죄를 받게 된다. 받게 한다. 죄가 있다고 정해지는 것입니다. 죄인 재판에 있어서 죄인 유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정죄예요. 죄가 있다고 정해지는 것. 그래서 어떠한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죄 큰 죄 없다. 죄면 무조건 정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번, 성경에 의하면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것을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가져오지 못한다. 회개하면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든지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네. 용서는 받는데 네. 벌은 받지 않아요? 잘못한 대가는? 그건 벌을 받는 게 아니죠. 용서해 주신 거죠. 그냥 사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조금 그래요? 좀 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분이요. 네. 네,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도 회개를 했으니까 용서를 받았대요. 그것까지는 되는데 그거를 습관화는 되는 거죠. 아, 습관화되는 거죠. 당연하다는 듯이. 네. 내가 잘못을 해도 회개해서 회개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밉상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지만 계속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긴 하죠. 근데 그 그 잘못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한 벌이 아니라 반복되는 죄에 대한 벌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용서해 주는데 벌을 줬다. 이것은 아니고, 용서는 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반복한다. 반복되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수 있으시죠. 차이가 약간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이해는 됐는. 네. 용납이 안 돼.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지. 용서를 해주시는 그 벌을 이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건데,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진정 회개인가? 진짜 여기서 회개인가, 회개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을 때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 그런 것은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있어서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개별적인 회개를 하고 회개하도록 힘쓰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라고 했을 때,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 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까지 드러나는 것이 이제 참된 회개이겠죠. 네. 우리 아이 아내를 보냈을 때 네. 회개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네, 네. 벌을 받았어요. 네. 그거는 네. 용서는 했지만 벌을 네. 받았잖아요. 용서는 했지만 벌은 받았네요. 용서는 했는데
네, 네, 육신적으로 짓는 죄가 네, 하늘 앞에 해결은 하지만 육으로 지은 죄가 세상에서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육신을 짓는 그 드러나는 벌, 네, 죄가 네,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용서는 말하지만 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지은 죄가 세상 벌을 걸려서 또 벌 받는 있잖아요. 아, 예, 사회 법.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질문한 것에서 이제 제가 바로 답변을 못하는 게, 이제 다윗 같은 경우가, 회개는 했는데, 벌 받아서 회개, 했어요. 네, 그럼 예, 진심 어린 회개 아닌가요? 그런데 진심 어린 회개죠. 거를 내렸을 때 거기서 하나를 상대해 하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용서와 벌은 꼭 한 것이 아니고, 인구조사 때문에 받은 거고요. 우리아의 죄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 받은 거고. 권사님 얘기한 세 가지. 그럼, 네, 우리아의 죄는 아버지 안에 관한 거는 네, 아, 예. 아기가 죽었죠. 네, 일단은 네. 죄라는 게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죄가 있고 네, 뭐죠? 자범죄, 허물이라고 오염. 예, 그거 말고 남에게 손을 트랜스레이션인가 그게 두 개가 다른데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다 값을 치르는데 그거랑 사실 죄라는 게 우리는 죄로 되어 있지만은 신이라고 하는 거랑 트랜스레이션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갚는 다음에, 예,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몇 배로 갚아라. 네. 그거 갚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가 하나거든요. 상대방의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값에 해당되는 것을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는 거고, 신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예를 설명하게 드리면 어떤 네. 사람이 네,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뭐라 그래야 서리라고 그랬죠. 서리 같은 아, 예, 예. 거도 덜 수박설이하고 네. 감자설이하고. 지금은 지나가다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좀 교회에서 좀 어느 정도 미친데 저를 슬쩍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다음날 또 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음,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회개하지 뭐. 음,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평상시의 생활이 그런 식으로 그렇죠. 되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네요. 그게 용서가 되는 건지 거기에 있어서 이제 진짜 그런데 좀 화가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묵인됐지만 오늘날 있어서 상대방의 피해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합당한 보상이나 이걸 해줘야지만 회개지, 그것이 아니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내 잘못한 것을 회개했다 해서 끝났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영화가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량 보셨어요? 미량. 시크릿 선샤인이라고. 그게 범죄자가 전도연의 아이를 죽였나? 제가 죽인 다음에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이 전도연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자기 해가지고 자세기관에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죄가 없다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한테 끝까지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걸 하드를 던진 영화거든요. 그게 이게 뭐가 진정한 회개냐 그거 봤을 때는 이게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죄값을 치르고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까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사과 안 하고 자기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한테 사과하고 사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 그 사도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쉽지 않은 게 있어요. 되게 실제적이고 네. 잘 얘기를 해주셨고, 상대방에게 있어서 해를 끼쳤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인가라고 할 때 그 문제는 공동체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 공적으로나 이렇게 자백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참된 회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2번. 아, 2번. 예. 2번 성경이 이거 했나요? 네. 아, 예. 3번 하면 되나요? 네. 예. 3번 사람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행할까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요거는 그냥 문장 그대로 그냥 문제를 낸 거여서 예, 일반적으로 나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내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회개로 하지 말고 개별적인 것들 내가 이렇게 자꾸 남의 물건에 손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회개하도록 개별적 회개를 힘쓰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다. 되겠습니다. 네, 4번. 각 사람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죄를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네, 긍휼을 입게 된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고요. 5번. 누구든지 개인이나 교회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개인에게는 단독으로 만나서 자백하고 유감을 표시하고 공동체에 있어서도 공적으로 자백하며 회개에 선포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번 개인이나 교회에 회개를 요청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예, 화해를 이루고 그를 사랑으로 영접해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뭐 손해를 끼치고 대충 용서해 달라, 뭐 조금 보상해 주면서 이렇게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 또 내게 남에게 지은 죄도 생각해 보면서 사랑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네. 죄가 신인데 네. 기본적으로 언제 관련된 것 같고요. 그걸 우리가 회개를 하면 사함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우리 구원이 확정되는 건데 사실은. 네. 근데 죄 오염이 우리한테 남아가지고 우리가 아직 성화, 영화 과정을 거친 거 다른 몸을 입어야 이제 새로운 몸을 입어 구원이 돼야지 그게 네. 끝나는 건데 네. 우리가 구원이 확정됐지만 죄 오염이 남아서 여전히 죄랑 비슷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허물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허물이 영어로는 트랜스그레이션이고 나중에 선을 넘는 그런 의미거든요. 선을 넘어가면 우리가 그 이 땅에 살면서 허물을 범할 때마다 여전히 그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허물이라는 표현이 죄 오염으로 우리가 계속 허물을 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값을 치른다라는 게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벌을 받는다. 내가 뭐 소를 훔쳤으니까 소 몇 마리 좀 이런 저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정죄의 뜻은 아니고 대가를 치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아 이해됐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하는 데를 오고 가만히 있으면 아니 이게 서로 다 궁금하고 잘 정리가 안 된 그 부분인데 권사님께서 잘 질문해 주시고 또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서로가 이제 함께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매하게 넘어가면 또 애매하게 또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잘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이거는 공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기는 좀 힘든 그런 주제이긴 한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할 때의 자세와 회개를 받는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 네. 정말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도 뭐 밀양의 예를 하나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회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회개할 때 상대방에게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회개의 자세로 뉘우치고 있는가, 삶의 잘못을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있는가
되돌아볼 것이고 정말 회개한다고 하면 그렇게 삶의 모습과 생각과 방향이 바뀐 상태로서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뀌는 모습들이 피어날 것 같고요. 회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은 아니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또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또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고 또 관용하고 사랑의 마음들을 좀 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번,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서운하고 또 힘든 마음, 관계가 멀어진 마음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게 모르게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잘못한 관계가 또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용서를 표현하고 또 용서를 받을 때 관용과 이해와 사랑, 넉넉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첫 번째, 두 번째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빠지는 분도 계시는데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또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생각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또 개인과 공동체에 여러 가지 잘못이나 해악을 끼쳤다고 하며 상대방에게 또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답고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지어가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병원에 치료를 받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선하심들을 또 바라보며 또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에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